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참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우리 어떤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받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다 행하게 되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 성에서 정말 죽음에 방불한 그런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한 영혼과 또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뜻이 그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갓 믿기 시작했던 그 몇몇 믿음의 형제들에게 위로하고 다니라.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성까지 지도를 보니까 한 160km 되던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들에게 빌립보 성은 어떤 성으로 기억이 되었을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 고생 많이 하면은 거기 막 쳐다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과연 그랬을까? 빌립보서 1장 3절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런 바울의 기억이, 바울의 생각이 거기 담겨져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쳐다보고 싶지 않다. 그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 저는 모르지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이를 한번 낳으면 나 다시는 내가 낳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서 다 그 고생스러웠던 것들이 잊혀지는 어머니같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니까 정말 바울이 그 마음 가졌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고통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신 그 영혼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으로 가슴이 가득 감격스럽게 차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서도 그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새로운 이 도시를 향할 때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제까지 1차 전도 여행도 그랬고 지금 2차 전도 여행 그 진행 중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힘으로 그 데살로니가 땅에 갔을까?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고난이 참 많이 있죠. 능욕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항상 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않는다면야 왜 고통받을 일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힘든 일이 없죠. 그냥 세상의 길 가면 이런 고난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임금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에 우리 임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 주님 승리하신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힘입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 내가 세상의 길을 간다면야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발자취를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실라에게 주신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이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도 그곳에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덜어 있어서 회당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회당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회당에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던 대로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회당이 있으면 먼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회당을 복음 증거의 교두부로 그가 항상 사용을 했죠. 그것이 이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참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이 성경 기자 누가가 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한 이 말을 쓴 독특한 의도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떤 이 전략적 측면에서 그것이 유리하다?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걷고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다. 이 성경 기자 누가가 이렇게 썼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똑같은 문구예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회당이란 단어도 또 나오죠. 또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대로 일치가 되는. 그럼 바울이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것이 유익하겠다 해서 이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 기자의 의도는 바로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지금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략이나 어떤 지혜나 어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것이 참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참 와닿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 성경을 가지고 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지금 이 시대에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하지만, 설교는 많이 되어지지만 성경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의 사상이나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어떤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많은 교회들을 보면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감정을 뜨겁게 하고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욕심을 부추기고 사람이 원하는 말을 말해주고 가뜩이나 어두운 그 영적인 눈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사실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라, 그 뜻이에요. 그때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여기 마지막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경책하는 것은 죄를 경책하다, 죄를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를 얻지 못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때를 만나지 못해도 힘쓰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다는 것은 호되게 꾸짖다, 그 뜻이에요. 더더욱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고 또 꾸짖고 그리고 권하라는 것은 복음으로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꾸짖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부드러운 말로, 어떤 복음의 어떤 모양새로만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죄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오래 참음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또 받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사람이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힘써서 그 말씀을 전하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감흥이나 종교적 엑스터시를 위해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서도 안 되고 이 성경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기뻐 받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온전하게 되어 있는 이 성경이 아니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고 정경화가 되어 있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어요. 자,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경건한 그런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뜻을 풀어준 것이,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뜻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사라이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뜻을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날마다 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지만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이들이 성경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뜻을 풀어준 것이죠. 그들은 다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신이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고 또 이 말씀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죠. 그들은 이 성경을 가졌지만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성경을 보면 뭐밖에 안 보입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율법밖에 안 보여요. 그 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율법을 주시고 왜 선지자의 글을 주시는가? 바로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패하여서 또 완전히 무능력하여서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마음의 부패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도성 영문 밖 멀리 그 광야까지 지고 가서 죽임당한 아사셀 염소와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해를 당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바울이 지금 그 뜻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실 거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제사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말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증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된다면 무엇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드러나야 복음이 참된 생명이요 영광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었을 때 자신들이 율법을 다 행하여서 의인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 복음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들의 모든 감추어진 그 죄들이 다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죄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미 벌써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죄악들이 폭로가 되면 이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든지 복음을 믿지 아니하든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 성경처럼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의 그 선포하는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따르게 되었다. 이들은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그랬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말씀 좋다, 이제 내가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을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중간 대목에 나오죠.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저 말씀 좋다,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그 정도 마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까지 주로 삼았던 그 존재들과 우상들을 버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삶의 기반이 되어왔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의탁했던 그 우상들을 버리는 것,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삶이 송두리째 주님께 드려지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뜯어보고 우상을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첫 번째 일이죠. 두 번째, 불신앙도 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 주로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그런 헬라인들, 많은 무리와 적지 않은 그런 귀부인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하고 또 듣고 배우고 또 아이들에게 암송시키는 그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고, 말씀이 들려오니까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그 정체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 불신앙들이 더 일어나고 속에 있는 분노와 그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도 똑같은 일을 겪으셨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요한복음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왜 시기가 납니까? 많은 그런 경건한 헬라인들을 잃어버리고 또 귀부인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과 실라 복음을 따르게 돼요. 가니까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 시기가 나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 뜯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고 갇혀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복음은 한결같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기가 가득하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요. 안식일에 거룩하게 주여 주여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 저작거리에서 불량배를 사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건한 주의 백성이라면서요. 불량배를 사서 때를 지어서 온 이 성에 소동을 일으켜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이 성을 소동을 일으켜서라도 쟁취하고 빼앗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세상 방식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켜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오려고, 재판장에 세우려고 지금 그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군중의 힘을 이용해서, 무서운 힘이죠. 여론을 조장하여서 사람들을 때로 지금 데리고 온 그 모양새예요. 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있더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야손의 집에 침입까지 하게 돼요. 그렇죠? 그 집을 침입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바울과 실라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손이 있었고 또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주의 형제들이 몇 명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라도 지금 끌어내자 하고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와서 읍장들, 그 지역에 있는 이 집정관, 이 재판장에게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고발하기를, 바울과 실라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지금 야손과 그 형제들이 잡혀온 것이에요. 어떤 사유로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까?
6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여러분, 이것은 참말이 아니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려고 지금 여기에 온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며칠 전에 그 말씀 드린 적도 있지만,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물들이고 죽음으로 빠뜨린 그 아합 왕, 그 아주 폐역한 아합 왕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고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렇죠? 거꾸로 됐다는 것이. 누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누가 과연 이 천하의 복을 주는가? 그들의 인식은 완전히 어그러져 있어요. 거짓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의 영이 하는 일이 참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리라 하고, 빛을 흑암이라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말씀 볼까요? 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 거짓 증언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 거짓의 영이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고 그 의로우신 예수를 죄인으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거짓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거짓 증거가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그건 바로 그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면으로는 교회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 말을 했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는 그 복음의 능력 차원에서는, 그렇죠? 이 복음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 그들은 그 세상 쾌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맞이했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이 땅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미 세상이 선언된, 심판이 선언된 세상이에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심판 날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농사짓고 집을 짓는 데에만 몰두했다. 심판 날까지,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세상에 취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심어주신 이유는 바로 그 무지하고 어둡고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그러진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 땅을 뒤집어 놓는, 멸망할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는, 그 선한 차원에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음입니까?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는
그때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걸핏하면 재판장 앞에 서야 하고 신문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사도들을 보았을 때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세워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비전을 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비전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떨 때는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복음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그냥 예수를 믿을 때는 뭐 별로 어떨 때는 갈등할 일이 없어요. 뭐 주일에 예배 한번 참여하고 그냥 내 삶의 선을 긋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갑자기 획가닥하는 일이 있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거, 진짜. 근데 그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 조짐이 보이면 교회는 가는데 깊이 빠지지는 맙시다. 그래 이상하게 빠지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 갈등과 이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느라. 그때부터 이 혼란과 혼돈과 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면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 혼돈도 그 어지러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재판장 앞에서 야손과 그 형제들이 또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당합니까?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 재판장이 들었을 때 아주 심각한 죄죠.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거역하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도 거짓이죠. 바울이 언제 가이사의 명을 어기라 말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하고 예수를 임금이라 하니까 이 땅의 임금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임금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 영원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저 가이사의 자리를 빼앗고 가이사와 경쟁하고 가이사를 대적하는 그런 차원의 주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찌 비교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이 야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붙들어 주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사도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공개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생명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는 인생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주여 구원의 주이신 예수와 함께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항상 신문을 다하고 재판을 받는 그 재판장의 자리까지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지는 그 죽음에 처해지는 그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미 순교하기 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 하루하루가 순교적 삶이었고 순교적 시간이었고 순교적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심판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장까지 사도들은, 성도들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 영원한 영광과 승리로 들여보내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 재판장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억울할 때 내가 복음을 들고 서 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의 얼굴 바라보길 바랍니다. 내가 괴로울 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 만질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슬플 때 지금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발자취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다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세상을 복음으로 어지럽히고 복음으로 뒤집어 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임금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음 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